덕행이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미덕이기를 멈추고 오만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이처럼 종종 가장 달콤한 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꿀은 때로 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며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 진단입니다. 다산은 왜 이토록 단호했을까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깊은 정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입에서 내가 너를 도왔는데 혹은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됩니다. 다산은 이 한마디 말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선의를 무기로 은혜를 빚으로 바꾸는 순간의 포착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따뜻한 기억의 확인이 아니라 차가운 청구서의 제시입니다. 그 순간 베풀었던 모든 것은 덕행의 영역에서 거래의 영역으로 추락합니다. 우리는 왜 공을 내세우는 사람을 경계해야 할까요? 첫째, 다산이 보기에 공을 내세우는 행위는 순수한 덕행을 계산적인 거래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본래 선행이란 다산의 사상 속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어떤 보답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 행위는 비로소 덕이 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어떤 말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계산이 됩니다. 베푼 자와 받은 자라는 명확한 구분이 생깁니다. 관계는 더 이상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수직적인 상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푼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상대방의 마음속에 부채감을 심습니다. 이것은 선의의 파산입니다. 둘째, 그 말 속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보이지 않는 탐욕과 사소한 오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지적했듯이 공을 내세우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으나 다산은 이것이 관계를 갉아먹는 탐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욕망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평등을 파괴합니다. 내가 너를 도왔다는 말은 나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고 상대방을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열등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평등했던 두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간파한 관계 파괴의 시작점입니다. 공을 내세우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계산과 오만이 섞인 말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듣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빚진 자가 됩니다. 자유로웠던 마음에 무거운 족쇄가 채워집니다. 과거에 느꼈던 순수한 고마움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통제당하고 있다는 불쾌감만 남습니다. 관계 속의 자유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랑과 우정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준 것을 기억하라는 요구는 그 자발성을 훼손합니다. 다산은 이것을 선의로 포장된 속박이라 보았습니다. 진정한 애정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공을 내세우는 행위는 상대를 구속합니다. 고마움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된 고마움은 원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러한 통찰은 단순한 탁상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 특히 18년간의 혹독한 강진 유배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가장 빛날 때 아첨하다가 그가 몰락하자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산 없이 묵묵히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베풀었던 사소한 도움을 거대하게 부풀려 끊임없이 생색을 냈습니다. 다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인간을 판단하는 자신만의 날카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가 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공을 떠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직 미성숙하며 그 마음속에 탐욕과 오만이 가득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산의 삶에서 이 엄격한 철학을 증명한 이야기들은 그의 글 속에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 속에 묵묵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인간 관계의 본질이 무너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장래가 유망한 학자로서 조정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유난히 아끼고 이끌어주던 한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산에게 단순한 정치적 후원자를 넘어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산은 그의 지지와 격려에 깊이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산이 자신의 학문과 능력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자 그들은 어느 연회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산을 칭송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옛 스승, 그 관리가 다산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오늘날 성공이 정녕 나의 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다산의 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다산이 그동안 가졌던 순수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한 격려에 대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산의 모든 노력과 성취를 자신의 공으로 귀속시키려는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다산이 느낀 것은 배신감이라기보다는 깊은 환멸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선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인정이라는 형태로 회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지지가 차가운 부채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산은 그 자리에서 어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다산은 그 관리와의 모든 사적인 인연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다산을 두고 은혜를 모르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관계의 평등성이 깨진 곳에서는 더 이상 진실한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의 오만함과 은혜를 입은 자의 굴욕감 사이에서는 어떤 진실한 우정도 싹틀 수 없습니다. 다산은 타인의 공로 아래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의 가족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산이 기나긴 유배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에 그 형제의 도움은 말 그대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다산은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많은 편지를 통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무렵 그 형제 또한 비슷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소한 의견 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진 그가 외쳤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자네와 자네 가족들은 이미 굶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 말은 그 어떤 정치적 공격보다 다산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타인의 도움은 계산적일 수 있다 해도 피를 나눈 형제의 도움은 계산이 없는 천륜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발로여야지 공로의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그 순수해야 할 천륜의 관계마저도
자신이 베푼 공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그 형제가 자신을 도왔던 그 모든 행위가 그 순간부터 순수한 형제애가 아니라 우월한 자가 베푸는 시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다산은 그날 이후로 그 형제에게 더 이상 사적인 안부를 묻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평등한 형제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은 동생이라는 족쇄를 차고 그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고통스러운 단절을 택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산 정약용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평등과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말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고 관계의 평등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산은 그 무기 앞에 무릎 꿇는 대신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감옥에 갇히느니 차라리 진실 속에서 홀로 서기를 택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왕조는 사라지고 세상은 격변했지만 그가 꿰뚫어 보았던 인간 본성의 복잡한 무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산이 경고했던 그 공을 내세우는 말들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형태만 바꾼 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사랑이나 책임감이라는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위장하고 나타납니다. 가장 견고해야 할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이 무거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산이 지적한 공을 내세우는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은 지난 세월의 헌신을 공로로 규정하고 자식에게 부채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웁니다. 그 순간 부모의 헌신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이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자유로운 인격체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그 관계의 생명력은 시들어갑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자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던지는 이 말은 멘토링이나 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하 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끌어준 상사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협력이 아니라 교묘한 통제이며 주종 관계의 확인입니다. 친구 사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때 내가 너 그 돈 안 빌려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네 비밀을 지켜주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평등해야 할 우정은 그 기반을 잃고 권력 관계로 변질됩니다. 도움은 우정의 증표가 아니라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약점이 됩니다. 이처럼 다산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가장 내밀한 관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로 포장된 속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베푼 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비난이나 욕설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은혜라는 갑옷을 입은 상대에게는 반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책감 속에서 묵묵히 그 빚을 감당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런 사람은 정말 피곤해. 정약용 선생의 통찰은 정말 날카롭구나.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추어 거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다산이 멀리하라고 경고했던 그 공을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닙니까? 이것이 이 철학적 여정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재점검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산의 예시처럼
내가 너를 도왔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공을 내세웁니다.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었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서운함을 내비치며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마음속으로 배은망덕하다고 혼자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다산이 견고한 보이지 않는 탐욕이며 사소한 오만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표정으로 혹은 침묵으로 공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나는 너에게 빚을 졌다는 감정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교묘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상대방이 그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들이 우리에게 가졌던 순수한 고마움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경험과 감정을 아래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의의 족쇄를 채우곤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덕행이란 무엇일까?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상대를 구속하지 않으며 서로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사랑과 도움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다산 정약용은 이미 그의 삶과 철학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천 이후의 망각에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던진 그 고통스러운 질문, 혹시 그 공을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닌가? 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정받고 싶은 본능과 관계를 파괴하는 오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다산은 그 해답을 행동이 아닌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인격과 덕행은 자신이 베푼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잊지 말라고 배우지만 다산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다산이 보기에 자신이 베푼 것을 기억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바라는 마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공로의 장부를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속일지라도 그 장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그 빚을 갚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관계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산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라내고자 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기억입니다. 진정한 덕행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물은 그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뿐 자신이 어떤 만물을 살렸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그저 빛을 비출 뿐 자신이 어떤 생명을 자라게 했는지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산에게 있어 군자의 덕이란 이처럼 자연스럽고 무심하며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 즉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행위는 그 순간에 완성된 것이며 미래의 어떤 보상을 위한 담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망각의 철학은 침묵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신뢰는 요란한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묵묵한 행동과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쌓입니다. 공을 내세우는 사람의 말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빚진 자로 만듭니다. 반대로 베풀고도 침묵하는 사람의 존재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어떠한 부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 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바로 이 자유로움과 안전함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싹됩니다.
다산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강요된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며 오직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만이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그때 내가 도와준 것 잊지 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고마움은 순식간에 부담감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변함없이 여러분을 평등하게 대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침묵 속에서 그의 인격의 깊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 대신 정말 귀한 인연을 만났다는 순수한 존경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이 다산이 말한 말로써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애정과 덕행은 굳이 말로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로 증명하려는 순간 그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고 말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사랑하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놓아줄 때 자식은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가 자네를 이끌어줬다고 말하는 대신 그의 성장을 묵묵히 지원하고 그의 공을 인정해 줄 때 부하 직원은 그 상사를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 옛 스승과 형제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보일 만큼 단호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말로써 공을 내세우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 즉 자유와 평등이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근간이 무너진 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산에게 있어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스스로 빚진 자의 굴레를 받아들이고 불평등한 관계를 용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기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속박당하느니 차라리 고독한 진실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다산의 철학은 우리에게 성숙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행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톰스로서 기쁨을 얻지만 그 배톰스를 잊어버림으로써 비로소 존경을 얻습니다. 전자가 거래의 영역이라면 후자는 덕행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덕행의 영역에서만 인간의 영혼은 서로 구속 없이 만나고 깊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산 정약용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경고, 공을 내세우는 자를 멀리하라에서 시작하여 우리 내면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답은 역설적이게도 말이 아닌 침묵이며 행위가 아닌 망각이었습니다. 다산이 그토록 경계했던 것은 단순히 생색을 내는 그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영혼의 자유와 평등을 짓밟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공을 입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할 수 없으며 빚진 자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평등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은 베푼 자라는 우월한 단상 위에 올라서고 그들을 은혜 입은 자라는 낮은 자리에 앉힙니다. 이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러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다산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단호하게 그런 관계를 끊어내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철학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공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을 참는 인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다니라고 서운해한다면 그것은 다산이 말한 망각의 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불만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며 그 억눌린 에너지는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여 관계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다산이 말한 잊어버림은 진정한 내면의 수행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그 사람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가 나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을 통해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으로써 타인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보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뱃덫은 비로소 다산이 말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덕행이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 그 자체로 완전한 기쁨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침묵의 덕행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깊고 견고한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공기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공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대지를 편안하게 딛고 섭니까? 대지는 모든 것을 품어주면서도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서로에게 공기나 대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줄 때 완성됩니다. 나의 존재가 상대방에게 힘이 되지만 그것이 결코 부담이나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상대방을 성장하게 하지만 그것이 결코 빚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나무를 묵묵히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는 자신이 나무를 살리고 있음을 결코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저 깊은 땅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 헌신이 있기에 나무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되 그 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고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인간 존엄의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공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공 때문에 고통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로의 장부를 기록하며 서로를 구속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베풀고 잊어버리는 연습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덕행의 삶을 시작할 것인가? 다산의 목소리는 2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증명되며 진정한 덕행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으로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